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이사야 27장을 통하여 참된 복음을 통한 참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가 대언될 수 있도록 이사야 27장을 통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확증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닫혔던 문들을 여시며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전도와 선교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참된 복음을 통한 참된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중부권에 한국에 지금 굉장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배 시작 전에 갑자기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1년 후배인데 그분도 이제 군인교회 굉장히 열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와서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통화를 한번 했고, 제가 이번 12월에 한국 들어가면 한번 만나자. 그 장경동 목사님 아마 운전기사도 했습니다. 전도사 때. 목사님이 됐다고 그래서 되게 반가워서 한번 보자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그 중부권의 그 아파트에 사망자 2명인가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됐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되게 안타까웠고, 불신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다 시간, 장소, 시간표를 갖고 있는데, 주의 종을 부르실 때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요. 그 목사님 개인을 향한 계획, 가족들을 향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무사히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맞았는데, 내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성취시킬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제목들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킬 전도와 선교를 이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계속 연장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 그걸 오늘 찾으시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면 좋겠고요. 1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날렘 뱀이 있대요. 리워이아단이라고 부르는데 곧 꼬불꼬불한 뱀이랍니다. 뱀이 꼬불꼬불하대요. 이제 여기서 꼬불꼬불하다라는 말은 아마 꽈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털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은데, 리워이아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뱀과 용이 나옵니다. 그날은 26장에서 말한 땅의 거민들 죄악을 벌하시는 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관계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를 벌하시는 날이면서도 결국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때의 마지막 종말론적 관점으로 모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계시록은 종말이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 안에 종말론 사상이 있고 출애굽기 안에 종말론 사상이 66권마다 시작과 끝에 대한 걸 항상 생각하고 인도받으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심판의 날,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또 이번에 중부권 갑자기 그런, 지금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댐이 지금 물이 넘친다, 무너진다, 그리고 그 이재민들이 몇 천만 명이 지금 중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 감각이 없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무슨 심판의 날인지 깜짝깜짝 놀래기도 할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운전하는데 바로 앞에서 천둥벼락이 번쩍번쩍 터지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벼락 맞을까봐 하나님이 저를 불러갈 수 있겠는데, 하나님 여기서 벼락 맞고 차 타고 가다가 죽는 거는 별로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당대생 뭐 아직 못 들어간 나라가 많으니까 해주세요. 아니, 인간은 연약해가지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막 앞에 막 천둥번개 쳐버리고 이러면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 저희들도 군대 생활할 때 이제 비행기 첫 강하라고 그러는데,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밑에서는 용감하던 친구들이 이제 올라가서 강하 지역 4분 전 이래가지고 막 5분 전인지 4분 전인지 이제 생각이 안 나요. 그 비행기 문을 쫙 여는 순간 이제 얼굴이 그냥 완전히 그냥 시커매지는 겁니다. 한 친구는 그 나가는 문짝을 딱 잡고는 안 나가려고 버티는데, 이 한 손을 갖다가 거기 있는 강화조장 한 서너 명이 못 푸는 거예요. 분명히 밑에서 보면 지금 막 이제 고공강화 말고 집단강화라고 이렇게 연속으로 막 뛰어내리는 강화를 할 텐데, 분명히 낙하산이 착착착착착착착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갔으면 아이고 저 한 놈이 지금 떨고 있구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다 그러는데, 갑자기 죽음의 위협이 딱 오면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옛날에 웃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뭐 하는데 하고 흔들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다 뭐 이러면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도 죽을 뻔했다는 두려움이 확 몰려드는 게 사실 인생이거든요. 제가 운전을 하고 쭉 가는데요,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꼭 머리 열도 있는 것 같아. 이거 혹시, 그래서 제가 인터넷 뒤졌어요. 그 코로나19 증상이니까 내가 지금 증상하고 똑같아.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뭐, 주여 지금 제가 이거 운전하다가 이렇게 코로나19 걸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바로 회개했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바로 회개하고 나니까 기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참된 회복을 가져오구나. 제가 좀 약간 웃었는데요, 진짜 저는 심각했거든요. 아, 이거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런 식이었는데, 웬걸요? 간절히 회개기 단 5분 하고 나니까 기침이 안 나오는 거, 열도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참된 회개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뭐 제가 아닌데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미국에서만 1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만 막 50만, 60만이 지금, 제가 그래 운전하는데 옆에 그 워싱턴의 칠드런 허스피털에 닥터가 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심각하게 물었어요. 진짜 하루에 그렇게 코로나19에 걸리는 게 맞는가? 맞다는 거예요. 그 이미 정부는 포기했어요. 그 될 대로 되라. 지금 이 상황입니다. 누가 손을 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특히 여기서요, 경고하다라는 말 자체가 원어로는 카쉐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사납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머리를 박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여버린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리워야단이라는 말은 바다의 괴물, 옛날에 고대 근동 지역에는 바다 속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괴물이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바다 이 속에는 엄청난 괴물이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 용이라는 원어도 탄닌이라 그러는데 큰 바다 동물이다. 그래서 이 바다 속에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다에 있는 용,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간교한 뱀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시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지고 음란 타락을 가지고 도박을 가지고 마약을 가지고 알코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12장 7절에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그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그러니까 미가엘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다. 사탄과 귀신들이 미가엘 천사장, 영어로는 뭐 마이클, 또 뭐 이 스페니쉬는 미구엘 그러던데, 이 미가엘 천사장,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천사의 이름인데, 이 미가엘 천사장 군대 장군하고 싸우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과 싸움이 되니 싸움이 안 돼요. 옛날에 그 무슨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하늘에 구름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진작가가 딱 찍었다는데 사탄의 얼굴에 구름과 예수님 얼굴이 마주보는 걸 찍어가 이게 막 희한하다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앞에 이 사탄이 발악할 수 있냐?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이 너무너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모든 사망과 고통과 죽음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육신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근데 공교롭게도 이 3가지 시험을 예수님 자신도 뭘 가지고 꺾어버렸냐면 기록되었으되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낯살이 예수를 막 입으로 씩씩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정확하게 선포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고백하도록 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하는 자라. 땅에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과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 완전한 능력,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어떤 면에서는요, 계속 법정에서 검사들이 계속 이제 죄를 갖다가 찾아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변호인은 변호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검찰도 죄를 찾아내다가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죄가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계속 죄가 있는 걸로 참소를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 사탄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육신적인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계속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 이야기 들으면 귀로 이야기합니다. 네 같은 건 죽어야 돼. 네가 뭘 위해 살아가. 그리고 네 자식도 죽여. 옛날에 그 사건이 있었죠. 애기 엄마가요, 3명이 다 동시에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죽는데 계속 아이를 갖다가 막 아파트 십몇 층에서 집어 던져 죽어라. 아이도 죽였는데 너는 왜 안 죽냐? 막 이러면서 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용호동 지교회 사역을 할 때 이 귀신 들린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 계속 예배 드리다 보면 갑자기 입을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입을 막아요? 그럼 자세히 딱 보니까 입을 막으면 무슨 대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하냐? 자기 귀에다가 말하는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렀어요. 그때 하나씩 물었죠. 남자 목소리나 여자 목소리냐? 말을 안 해요. 말을 하세요. 어떤 존재가 이야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당신이 그라고 생각하는 그가 원래 실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 목소리. 그거 제가 또 물었죠. 아는 사람 목소리예요?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처녀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래. 자기는 이미 그 결혼하고 아이까지 다 있는데. 근데 그 목소리를 가지고요, 자기의 제일 약한 부분, 제일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고 갖다가 죽으라고 하는 게 니같이 더러운 존재가 무슨 엄마 역할을 할 수 있고 막 이런.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하고 입 닫고 막 하는데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겠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목소리를 광명한 천사라도 가정할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인데, 그 예전에 처녀 때 사귀었던 그 남자 목소리 그대로 내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뱀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다. 속지 마라. 끝났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적 싸움하기 시작하면서 이겨내기 시작하더라. 이게 얼마나 사단이요 참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참소합니다. 괜히 그냥 아예 안 때리려고 했는데 때려놓고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면 니 같은 게 뭐야? 저도 예전에 애들 발바닥 많이 때렸거든요. 하와이에서. 때리고 나면 기분 좋냐? 아니요. 뒤 딱 돌아서는 순간 네가 목사인데 네가 자녀를 패?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자녀 양육을 이야기해? 네가 무슨 후대 이야기를 해? 네 자녀도 똑바로 못하는, 가장 막 예민한 걸 갖다가 쏘아붙이면서 참소하는 존재가 쫓겨났습니다. 이미 박살이 났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내 속에 내 생각과 마음에 자꾸 울려주는 존재는 속이는 거라니까. 사탄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압이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바꿔놓지는 못해요. 그럼 속일 수는 있어요. 너 구원 못 받아. 네가 기도해도 나는 안 꺾여. 내 머리는 박살 안 났어. 네 같은 존재가 무슨 당대 세계복음이야. 네가 무슨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 무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뭘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고 살아. 이렇게 참수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런데 쫓겨나 버렸어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보세요. 여러 우리 동역한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 뭘 증거할까요? 어린 양의 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자들이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나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질 걸 아니까 막판에 아예 막, 여러분 믿는 자들도 미혹하려고 얼마나 많은 속임수를 가지고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 한 영혼도,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자들은 주님의 손에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에 6절을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보세요.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아요. 예수님이 잡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밑에 선에서 미가엘 천사장이나 천사들이 사탄을 갖다가 잡아버릴 수 있다니까요.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다가 던져서 잠궈버린 거예요.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가 그 시간표라고 봅니다. 사단이 잠깐 놓아주는 시간표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이 사탄이라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우상 숭배자를 공격하겠습니까? 불교 잘 믿는 사람 공격하겠어요? 힌두교를 잘 믿는 사람 공격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의 모든 약점들을 결박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자의 기도, 알고 믿는 자가 하고 있는 증거하는 그 증언하는 메시지의 내용,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선명하게 비추지 못하도록 희미하게 혼미하게 만들고,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당대 세계복음화 다쳤던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두고는 기도 못하도록 막겠지. 그거 해버리면 생명운동 계속 터질 건데, 자기와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못 끌고 가도록 말씀운동하고 제자운동 할 건데. 사탄이 그래서 진짜 복음 아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공격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막 너무 평안하고 사단이 공격 안 하는 것 같다. 복음을 안 전하고 복음하고 관심이 없고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사단한테 공격받던가요? 아니요. 잘 놀아요. 잘 나가요.
잘 놀러 다니고 얼마나 뭐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막 사탄이 막 시달리게 만들고 그러던가요?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왜? 그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전 10만 명, 100만 명, 30만 명 나와도 사탄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 그런데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 진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을 아는 자,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권세라니까.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이 아닙니다.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증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모슬렘권들이 목을 베어서 죽이는 것 같아요. 참수시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핍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응답받고 성경대로 역사 일어나는 것처럼 사탄의 발악도 성경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 자체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풀어놓은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잡지 말고 성경 말씀 자체를 확정시키라니까요. 그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미사오구를 많이 갖다 대도 기록된 말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니까요. 예수님 자체도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대로 선포하는 게 어마어마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주중에 제가 조금 메시지를 드리고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할렐루야. 둘째 사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옛뱀 사탄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고 하나님의 사납고 강력한 칼로 그 사탄은 반드시 그 용을 죽이듯이 박살을 내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마지막 심판 때에 불과 유황못 즉 지옥불에 던질 거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사탄과 악령 귀신들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게 지옥인데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지옥을 왜 만들었냐? 사탄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근데 사탄 마귀를 따르고 그 사탄 마귀를 경배하는 자들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절에서 5절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신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 표현도 했죠. 우리는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 이쪽 가지는 열매를 잘 맺고 이쪽 가지는 못 맺는 가지가 있냐?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다면 과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내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나 생명과 말씀 등 열매들이 안 맺어집니까? 그걸 물어보세요. 왜 안 맺어집니까? 그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 지금 성경에는 찔레와 가시들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다. 찔레나 가시가 어떻게 포도원 지기에 방해물이 되겠습니까? 그냥 모아다가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리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다. 결국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개인과 교회를 상징합니다. 포도원이 다시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게 되듯이 황폐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진짜 찾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진짜로 자식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자가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생명운동의 문을 여시고 말씀운동의 문을 여시고 제자운동의 문을 여시고 생명운동 안 일어나던 사람이 딱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상하죠.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생명운동은 계속 일어나는데 말씀운동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어떤 날 말씀운동 문이 딱 열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씀운동 계속 일어나요. 어릴 때 자전거 한번 안 배워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제 형님하고 배웠는데 뒤에서 이제 잡아준다고 이렇게 내리막길을 딱 그냥 세게만 잡고 있으라고 딱 했거든요. 쭉 갔거든요. 근데 가더라고. 형 잘 잡고 있지? 그러니까 하더라고. 근데 목소리가 점점 멀리 들린 거예요. 딱 돌아봤는데 이미 뭐 10m 20m에서 나와버리고 나 혼자 가는 거 하는 순간 자빠져 버렸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바라보고 풍랑 걸어가다가 안 빠졌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주저앉아 버리듯이 지금 우리가 어디를 집중하고 있는가? 집중해야 되는 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만 딱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요. 아이고 경제가 막혔다 뭐가 막혔다 길이 막혔다 뭐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들이 열려야 되고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황폐했던 이스라엘 나라 황폐했던 교회 황폐했던 우리 개인을 회복시키겠다는 게 이번 주간 메시지입니다. 자, 제가 메시지 듣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회복이라는 참된 복음을 통한 참된 회개를 통한 참된 회복이라면 이번 주간은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을 엄청나게 드러낼 거다. 그때 딱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지기처럼 친히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매 순간 물을 주고 성령의 감동과 힘으로 밤낮 지키시고 아무도 우리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참된 감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노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 십자가 부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함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루셨다. 특히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에 보면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를 말합니다. 이방인이었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열 혈통도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어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것 곧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모든 혈기 기질 체질들 안 그러면 반대로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하고 낙심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버린대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만들기 위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소멸시키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라. 참된 거룩 속에 있는 겁니다. 참된 거룩이 뭡니까? 거룩한 주일날 홀리하게 머리에 포마도 크림 바르고 저처럼 젤 딱 발라고 붙이고 홀리하게 앉아있는 거룩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학업하면서 직장일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원 얻을 자들 모든 만남 모든 가는 장소를 전도로 볼 수 있는 그런 것 자체가 거룩이지, 옛날에 말하는 막 성경책 끼고 홀리하게 걸어다니고 있는 작은 예수님처럼 왔다 갔다 무슨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겠지만 그런 몸부림 이전에 결국 저는 성화라는 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는 모든 게 죄밖에 없구나.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의 선택 아니면 추악하고 더러움 밖에 없는 거구나. 예전엔 좀 깨끗한 줄 알았고 예전엔 좀 정결한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빛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추악함들이 더 나타나듯이 옛날에 탤런트는 대충 분장하고 해도 그냥 얼굴이 예쁜 것처럼 나오는데요. 요즘은 막 텔레비전 퀄리티가 높아지고 카메라 퀄리티가 높아지고 이 모공까지 다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막 또 막 화장술이 그것도 안 보이게 막 덮어 세운다는데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갈수록 내가 벌거벗은 겉만 벌거벗은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이 벌거벗게 되고 생각과 마음에 벌거벗게 질 수밖에 없는 추악함들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의뢰하라. 그럼 네 길을 인도하시래 지도하시래. 그게 참된 복음을 통한 참된 회복이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권고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참된 은혜지요.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언약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붙들지 못했던 영적 이스라엘의 대물림 받을 유업을 대물림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12사도와 사도 바울과 수많은 언약을 전했던 이사야부터 전해왔던 그 선지자들이 닦아왔던 터와 믿음, 그 든든한 반석, 복음의 배경, 복음의 색깔, 전도의 색깔, 그거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되어간다는 말은 확정됐지만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따르는 성전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맨날 시달렸다면 이제는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시달리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 그런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마약에 쩔었던 사람은, 영적 문제에 쩔었던 사람,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질병에 쩔었던 사람은 나와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증인으로,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거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죠. 바뀌어져 가는 거죠. 겉사람은 후패해지는데, 제가 어떤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제 얼굴이 예전 얼굴보다 좀 맛이 간 것 같아요. 많이 늙은 것 같아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칠해야 되겠구나. 앞에다가 조명을 훨씬 밝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뭐, 나이가 드는데 후패해지죠. 그런데 속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비밀로 인하여 깊어져 가는 거죠. 감사해져 가는 거죠.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겉은 번들하고 속은 썩었는지, 겉은 후패해지는데 속은 계속 새로워지는지. 특히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 내 자신을 위해 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내 소원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 아닙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 근데 다 자기를 위해 살아. 마른 주를 위해 산다는 막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실제 사는 거 보면 자기를 위해 살아. 시간들도 자기를 위해 드려.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남은 시간들을 드리고 있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음을 통한 참된 회복받은 우리라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23살 때 무릎 꿇고 제가 23년은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는 다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고 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왜 쏟아졌냐? 감사해서 쏟아진 것보다는 아이고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나를 위해서는 더 이상 못 살고 맨날 주와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구나. 너무 차량하고 20대 초반에 안타깝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건가 뭐 그래가 응응응 울었다니까. 근데 기쁘긴 하더라고. 이제 내 인생 주님이 책임질 거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 자꾸 사람들의 관계가 육체대로 알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자꾸 관계를 맺어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나게 돼 있고 아닌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는 불신자건 신자건 똑같아요. 우리한테는 이제는 후피한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우리는 십자가 뒤에 숨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니라니까. 계속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육체대로 알았으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관계로 알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냐면 내가 육신으로 알지 않겠다.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뭐 주세요. 물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의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의 복이 육신적인 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불신자들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거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 땅에서 맨날 죄 쩔어가지고 사탄에 맨날 구원받아 놓고도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또 하고 하나님과 단절돼가 세상을 벗삼아서 살아가는 인생 살지 말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평화로다.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살렸고 구원했다는 게 믿어질 때 진짜 가슴 깊이 막 자유함과 평안 그거 맛봤잖아요. 야, 이 평안과 기쁨이 계속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되는 곳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7절에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 사람들은요, Are you Christian? 그러면 No. I am born again Christian 그래요. 자기는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크리스찬이다. 왜? 크리스찬들이 하도 이상한 인간들이 많으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았대. 택도 아닌 소리를 하니 침례교회에서는 born again 크리스찬. 나는 다시 태어난. 그러니까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활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냐. 우리 그렇습니까? 그걸 자신한테 물어야 돼요. 그게 참된 복음을 통한 참된 회복이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걸 잘못 오해가 막 죄 지은 거 싹 없애주고 죄 지은 거 싹 없애고 맨날 깨끗하네 좋아.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 예전에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종노를 했다면 이제는 사탄의 문서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들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함으로 이제는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하나님과 불신자들을
화목해 만드는 직책을 우리가 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참 선지자 직분, 참 제사장 직분, 참 왕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 직분을 받은 겁니다. 화목해 하는 직책.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를 들면 저하고 막내 정원이하고 이제 막 서로가 화가 났다,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할 기미가 없다. 근데 제 아내가 딱 파고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랑 막내 정원이랑 화목하게 될까? 그렇게 딱 만드는 역할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영적으로요. 저희들이 신학대학 다닐 때 장성도 목사는 저희 그 동기 목사들이랑 인사가 그리스도입니다. 딱 지나가고 그리스도. 그 말은 뭐예요? 다 끝났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니골라당이 좋아하는 다 끝났다가 아니라니까. 니골라당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 타락해도 구원받았으니까 해보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미 하나님 만났다. 죄와 저주에 해방받았다. 사탄 권세 깨뜨려 승리한 사람이다. 사탄 박살내고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오늘도 하자. 그리스도. 초대교회 인사가요, 그리스도입니다. 마라나타입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직접 죄가 되시면서 이 죄를 다 안으셨다니까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할렐루야. 화목해 하는 직책과 화목해 하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말씀,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말씀,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부탁한 말씀을 변질시키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성경에 기록된 이 연의 말씀에 네 생각대로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너에게 더해버리고, 네 생각에 별로 이런 성경구절 말씀 별로 안 좋아 빼고 전하면 생명나무와 및 천국의 참사 빼겠다 그랬거든요. 성경 그대로 전해야 된다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다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처럼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실 불가능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현대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죄의 결정체가 돼가지고 제가 지었던 죄를 예수님한테만 씌운다 그래도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덮었을 건데 모든 인류의 추악하고 더러움을 다 덮었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혈기를 내고 내가 나를 봐도 왜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지, 그 느꼈던 일평생 살아왔던 추악하고 더러움, 그 인류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움을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하늘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기 때문에 안타까움에 가리울 수도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하신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셨어요. 정령 죽을 때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도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정결케 만든 거라니까요. 그게 참된 복음을 통한 참된 회복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나 지금 2020년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일어나고 발악하지만 그들은 제압되고 무너질 것이고,
참된 복음으로만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6절에 보세요.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막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뿌리가 막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야곱의 이름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싸웠다. 결국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옛사람의 야곱, 여자 밝히고 돈 밝히고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잔머리 굴리던 야곱. 그러나 환도뼈를 맞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옛사람의 뿌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에 박히는 만큼 움이 돋아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꽃이 필 것이고, 꽃이 피는 곳에 열매와 결실이 지면을 채울 것이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정말로 아름다운, 정말로 이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이 계속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들 친자들을 치신가 같았겠느냐. 그러니까 불신자 주변 국가를 치는 것과 자기 백성을 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백성이 살육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들의 살육을 당한 것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의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적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자녀를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예 막 도둑놈들이나 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죽으라고 때려버리겠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치셨듯이 자기들의 백성을 치시지는 않았다. 어느 정도 적당한 징벌, 사랑들을 집어넣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치신다면 우리는 다 죽었죠. 9절 10절에 11절을 보시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시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이나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니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어떻게 징벌했는지 표현한 겁니다. 계속 우상을 만들고 아론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참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해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가 와야 됩니다. 수많은 왕들이 실수를 해요. 그래서 참된 왕이 오셔야만 되는 거죠. 결국은 우상 섬기던 제단 우상들을 다 부서뜨리고 견고한 성읍들을 적막하고 황무하게 만들며 그것들에서 송아지를 먹고 눕게 만들겠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했다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10절에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만나는 지식,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지식, 사탄 마귀 귀신 사망론수를 깨뜨리는 지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산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제 제약에 두는도다.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다.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다.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을 하여도 수여가 더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 줬기를 그쳤다. 그러나 그 징벌로 인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게 될 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2절에 13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나라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화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이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결국 이 하수는요 유브라데 강을 말하고 시내는 원어로는 나칼이라 그러는데 와디라고 그러는데요 가널천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그런 시내를 가리키는데, 지금 현실은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이러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날에는 저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부터 남방 애굽에 있는 시내까지, 결국 이 시내는 나일강까지도 연결되겠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일일이 한 사람씩 다 불러 모을 거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살릴 자들을 다 일일이 한 사람씩 불러서 모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결국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오게 된 언약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들은 돌아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모든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말은 다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 현장에서 영적인 선교사로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에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이 항상 있다니까요.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참된 변호인이 되시고 우리를 참소하던 모든 참소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통한 참된 회개며 참된 구원이며 참된 회복입니다. 회개는 옛날 말하는 막 가슴을 찢고 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음란 타락에 빠졌다면 그걸 그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음란 타락에 빠졌던 사람들을 살려내서 제자 삼아야 돼요. 아예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을 살려내버려야 돼요. 마약을 끊기 위한 회개에 머무르지 말고 마약하는 자들을 제자 삼아 마약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서 생명운동하고 제자운동하고 말씀운동해서 살려내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탄과 악령들의 마지막 말로와 운명을 정확하게 알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미 말로를 알아요.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발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꼼장을 하든가 뱀을 잡아가 머리를 탁 잘라보세요. 머리 탁 잘라버리면 잭 하고 그냥 뻗어가 죽는 게 아닙니다. 난리 납니다. 온몸을 비틉니다. 아무리 비틀어 본들 머리는 뭉개졌는데 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칭 감아도 얼마 있다 다 힘 다 풀려버리게 돼 있어요. 인류와 온 세상을 미혹했던 영인 사탄과 악령들은 마침내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이제 영원한, 그 요즘 날 많이 건드리네. 건드려봐. 너 이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아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요, 엄청 시달렸던 분인데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사탄머리가 박살났다는 게 너무 기뻐가 막 기도하면 잠을 잤대요. 근데 갑자기 뱀 한 마리가 꿈에 나타났는데 머리에 반창고를 큰 걸 붙이고 나타나가 들깨 좋다고 나타났다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 오! 머리가 반창고 붙였으면 완전히 깨진 게 아니네. 반창고 붙이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슬러시, 크러쉬, 가루를 내가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머리는 박살이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발아가는 것 뿐이요. 그러니까 머리가 박살 났는데도 이게 살아있는 것 같잖아, 흔드니까. 아닙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세상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질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결국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사탄과 악령들을 활개치며 온 세상과 교회들을 시험하고 부패시키고 악화시키고 약화시키고 마지막 심판 때의 지옥불에 막 던지는데 끌고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들 신천지 전도 전략 보세요. 완전히 완전 미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 전략에 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미혹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정확하게 심판할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맞습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어느 정도 적당히 징책하지만 완전하게 직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완전히 정결케 씻으셨어요. 그래서 온 세계 200개 나라 2000년 미전도 부족 국가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일일이 모으는 역할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만 딱 전하면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원액의 맛을 딱 보면요 이게 물이 얼마나 섞였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분별할 필요도 없이 알 수 있게 된다니까요. 참된 복음을 통한 참된 회복이 참된 구원입니다. 그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영혼에 온전히 하나님 만나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참된 구원이고, 참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영혼에 온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참된 구원이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영혼에 온전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우겨 쌓인 자리에서, 풀무불 안에서, 사자굴 안에서, 용광로 안에서 이걸 누리는 게 그게 참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들,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며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나는 이미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밖에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는, 그걸 위해 돈 벌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잠자고 숨쉬고 자녀 교육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전 세계 각국에서 돌아오는 영적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과 선교사님들과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완전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본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 대신 사랑하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 참된 복음을 통한 참된 회복, 그 참된 의미를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참된 복음을 통한 참된 회복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과 죄와 저주의 세력과 하나님과 단절되어 육신화되고 세속화되게 만드는 모든 현장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언하며 참된 복음만 가지고 참된 회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 전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